할렐루야. 우리 구영은 교회가 너무 감동에 넘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의 아동, 청소년, 또 청년 또 다 이르기까지 다들 찬양을 잘해요. 찬양도 잘할 뿐만 아니라 미술도 잘하고,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모든 면에서 열심히 잘하고 이러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혼자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했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시 본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마음을 전합니다. 마음 공부는 뭐 이제 혼자 하는 거지만, 마음 훈련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모여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복잡하고 산만한 마음, 혹은 답답한 마음, 억눌린 마음, 혹은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 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밝은 얼굴로 대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서로에게 힘을 줄 때 주먹을 던지고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선이 아니래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말씀은 짧지만 말라기 전체를 통하여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잘 읽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 치유하는 광선, 이 치유하는 광선이 어디에 있나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신방을 열심히 다녔고, 지금은 게을러서 신방을 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상황을 아시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기도 어렵고, 여러분 신방을 원해도 받기도 힘든, 솔직히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신방을 가서나 특별히 병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주로 이 말씀을 많이 나눠서 거의 이제 외우는 말씀인데도 조금 이렇게 안 하면 또 헷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자들한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치유하는 광선이 비춰가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또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육신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육신이 병든 사람과 마음이 병든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불쌍하고 심각하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음이 상처받고 병든 사람이 더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말은 심신 이원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신은 이원론으로 접근이 안 돼요. 심신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뇌가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이것이 어떻게 구별된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영혼만 축복을 받고 내가 사는 것은 동굴에 살고 그렇게 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신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굳이 따져서 내 팔다리가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아픈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팔다리 아픈 거는 참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극복할 만한 마음의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나 환자를 대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치유하는 강서는 우리의 오장육부와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강선이지만 보다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는 강선은 내 심령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병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이 세상에 소위 사회적 약자, 불쌍한 사람, 불쌍한 친구, 불우한 이웃 세 부류를 꼽으라면 첫째는 병자고 두 번째는 빈자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독자, 고립자 혹은 소외자. 이 세 개가 참 이 세상에서 불우한 분들이에요. 또 우리의 사명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고독한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단은 내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편하기가 힘들고 잘 극복이 안 돼요. 잠만 잘못 자도 그 다음날에 활동하기가 힘들고 있어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졸려요. 아무 때나. 예전에 저 양반들이 좀만 투문만 주면 졸고 앉아 있어가지고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또 밤에 잠자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빈자, 고독자, 병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병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할 때는 좀 아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건강에 늘 힘쓰고 또 우리가 좀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위로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만나게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은 오늘날의 과학적인 원리와도 부합되는 말씀으로 태양은 빛을 밝혀주는 기능과 더불어 살균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이 아니라 고대인들도 생활 습관상 곰팡이는 햇빛에 말리면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이불을 햇빛 좋은 날은 빨래줄에 이불 갖다가 누가 오줌을 쌌는지 몰라도 걸고 말리기도 하고 그냥 햇빛에 살균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태양빛이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은 태양빛의 굴절과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태양빛이 몇 개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유색색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정확하게 7개인지 6개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소위 가시광선으로 그 파장이 주파수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 해서 가시광선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 옆에는 뭐가 있어요? 적외선이 있는 거예요. 적외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적외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수 망원경을 끼고 보면은 적외선 망원경이 있어서 적외선 망원경으로 적을 보고 사살을 하는 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복사열 우리 인간에게는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밤에도
우리 인간이 돌아다니면 특수한 안경을 끼면은 적외선 탐지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안 해봤지만 그러면 빨간 옷저 파란 보는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이냐? 보라색 옆에는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외선이 살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균 소독기 앞에 무슨 살균 소독기라고 그래요? 자외선 살균 소독기. 근데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곰팡이와 누룩과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소독을 하고 DNA 뭐 흔적까지도 싹 소독을 하는데 이 자외선이 소독을 하는 좋은 살균 기능이 있지만 자외선을 많이 쬐면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특히 여성도님들이 싫어하는 주근깨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또 자외선을 심하게 많이 쬐면 뭐에 걸려요? 피부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영어로 두 글자로 줄여서 UV라고 하잖아요. UV. 그래서 UV 차단기, 뭐 UV 차단 안경, 뭐 UV 차단하는 크림, 이거 왜 바르느냐? 이게 지나치면 우리 피부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지구에는 하나님이 오묘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주셨지만은 대기권이라고 있어서 이 대기권이 지상 13km에서 50km 사이에 대기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두꺼운 대기권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 우리에게 해로운 빛들 그 중에 하나인 이 자외선을 오존층이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스프레이 같은 기구를 막 쓰고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해서 오존층을 파괴시키면 오존 구멍으로 자외선이 조금 추우신 거예요. 조금만 올리죠. 자외선이 그냥 마구 내려와 가지고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학적인 원리에서도 태양빛은 살균하고 소독하는 기능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고대나 근대까지 이 소위 한센시병, 이 한센시병의 옛날 이름은 뭐예요? 제가 그냥 옛날 이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문둥병, 요새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 한센시병이 전형적인 후진국병이고 가난해서 오는 병인데 그 균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더 크게 위력을 발휘 못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잘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균들은 햇빛에 소독만 잘 시켜도 없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공의로운 해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일컬으기를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공의로운 해가 비추어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 인용한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인데 그 제사장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친하면은 얼굴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오고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동들만 보면은 웬만하면 기분 좋아요. 그 중에 좀 골치 아픈 때도 있지만 나만 보면
축구하자고 그러더니 이제는 바비큐 해 먹자고요. 뭐 말을 못하는데 제가 분명히 야 교회 청소하는 셋째 주 토요일 날 점심에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애들하고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한 순간 매일 하자는 거예요. 매일 하자. 아니 그걸 알고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다 교회 가꾸는 날. 근데 얼굴만 보면은 근데 얼굴을 보면 저절로 좋은데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얼굴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보기 싫은 거예요. 그건 참 그것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외면하는 거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귀한 아들, 복된 아들도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죽이면 이 아버지가 앉아있다가도 아들을 보면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못난 놈. 어느 연속극 대사처럼 못난 놈. 속으로.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도 우리 사람 사이에는 서로 보면은 얼굴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마주보고 싶고 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더 친밀함을 표시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보면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못 느낍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인사를 해도 시원찮은데 멀리서 보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 좋은 마음인 거예요. 안 좋은 마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들이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잘 될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왜 인생이 강도맞고 도적당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비춰주시면 내 생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라기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유하는 이 광선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데 첫 번째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우리를 능히 고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약하고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병을 고쳐주십시오.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우울함과 섭섭함과 우리 현대는 마치 감기와 같이 우울증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남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저도 한때는 장난삼아 농담삼아 나도 우울증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별로 은혜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아무나 무조건 사람이 기분이 항상 좋으면 그건 바보이거나 정신병자예요. 차라리 나는 바보가 돼도 항상 웃고 살겠습니다. 그러는 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항상 좋은 것은 그 조증이 너무 심해서 소위 매니아들하고 광기가 있는 거예요. 광기. 항상 기분 좋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빠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게 정상이니까. 밝은 날도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기분이란 건 변화인 거예요. 기분은 변화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나 좀 중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본인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받고 왜냐하면 자꾸 사람을 좀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강선은 우리의 육신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소수였고 또 약간 답답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좀 따돌림을 당하고 그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생활에서
좀 안 좋은 단어로 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왕따를 당하는 것이 뭐 좀 공부 못하고 좀 어리숙한 애들이 주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지만은 너무 모범생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 잘하고 예쁘고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이 한 편을 먹고, 공부 잘하는 애를 구박하고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그냥 뒤에서 조롱하고 왕따를 당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반드시 환영을 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것이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왜 너만 그러고 사냐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 20대에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요새는 그것도 당연한 것 같지 않아서요. 20대 중반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놀리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 그냥 자기들은 재미 삼아 그러는 거지만, 그리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잘 하지는 못했지만 주일날에 꼬박꼬박 교회 간다고 그것도 놀리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는 강선이 임할 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평강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 치유하는 강선이 임하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에 저희 큰 이모집 경기도 내강이에요. 저는 그때 그 시골이 거의 세상 끝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니까. 나중에 보니까 경기도 내강리가 어디냐면 광릉 국립수목원도 못 가서 내강리예요. 내강리. 지금은 경기도 광릉 수목원, 국립수목원까지 아파트가 쫙 다 들어왔잖아요. 그건 너무 뭐 양주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큰 이모집이 한때는 젖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제가 놀러 갔더니 어미젖소가 아기젖소를 낳고 저희 이모부가 열심히 이제 젖소를 낳는 걸 옆에서 도와주고 소위 받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젖소가 나오면서부터 젖소 모양을 갖춰서 얼룩이 있고 털도 다 있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딱 이놈이 쓰더니 좀 있으니까 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우리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상당히 미숙한 채로 태어나가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제대로 쓰려면 몇 개월 걸려요? 대충 잡아서 한 돌은 돼야 됩니다. 조금 일찍 쓰는 애들은 10개월 만에 쓰는지는 몰라도 어떤 애들은 늦게 써서 한 14개월, 저도 걸을 생각을 하고 밥만 먹어요. 근데 사람이 쓰는 데만 해도 12개월에서 14개월이 걸리는데, 대다수의 동물들은 나면은 바로 걸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다행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새끼를 6마리나 낳는데, 다행이가 새끼는 새끼들을 보니까 이 개들도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서지는 못하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다녀요. 그렇게 귀여웠던 강아지 중에 한 마리가 망고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꼬물꼬물거리고 기어다니다가 걔도 한 몇 주는 돼야 다리에 힘을 얻고 네 발로 배가 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해도도 좀 올라가야 되지만 아니 신학자도 아니면서 큰 걸 너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어차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알건 모르건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이 돼서 단순하고 소박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바라고 사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으로도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이 송아지처럼 뛰는데 나 성령 받고 너 성령 받고 나 기뻐하고 너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 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집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으면은 좀 꽃도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싶은데 잘 실천은 못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봄이 왔을 때 좀 다른 돈 좀 아껴가지고 좀 5,000원 주고 좀 프레이지아 향이 얼마나 좋아요. 좀 5,000원씩 사다가 꼽으면 일주일이 행복하잖아요. 그런 말은 목사님은 현실하고 뒤떨어진 사람이니까 속으로 말할지 몰라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집은 뭐 복잡하게 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게 시간에 웃음은 복 받은 집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냥 잘 살겠다고 아동거리고 가구 바꾸고 카페트 바꾸고 그릇 바꾸고 뭐 별의별 액자 좋은 거 다 그려놔도 매일 서로 인상 쓰고 찌푸리고 살면은 그 집은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아무리 이 세상 슬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면 또한 모든 악인을 밟을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악인을 밟는다고 악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다가 직접 밟는다고 이해하지는 않겠죠. 또 우리가 좀 잘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괴롭힐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너희 발밑에 재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밟는 것은 악인의 형체가 있어서 그 형체를 밟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에 다 타서 불속처럼 살라져 가지고 이미 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꼼꼼히 읽고 여러분이 꼼꼼히 읽을 뿐만 아니라 좀 반복해서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많은 오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대충 읽어버리고는 하나님이 악인을 밟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이 사람을 밟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대로 안 읽어보고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밟으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경의 표현에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아모스 2장 9절, 욥기 18장 16절과 같이 완전히 전멸하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덕훈동 성전에 있을 때나 그 전에 망월동 성전에 있을 때나 이 부족한 제가 오가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휴지 줍는 것하고 잡초 나무는 잡초 굽는 거예요. 왜? 휴지는 항상 떨어져 있고 잡초는 뒤돌아서고 나면 자라있어요. 잡초 무서워요. 이 교사, 여기 이 충북동 우리 제3성전이네요. 여기 와서 화단을 잘 가꿔야 되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간에 뿌리 깊게 내렸던 덩굴들, 이름모를 잡초들 계속 제거해 나가야 돼요. 꼭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예쁜 꽃들이 그 기운이 막혀서 태양 기운이 막혀서 시들어 죽고 또 지저분하니까. 근데 아무리 위를 뜯어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자라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적에는 악인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푸라기처럼 이미 다 악인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닐 때에 그들을 흔적도 보지 못하고 왜? 다 불타서 이 죄와 같이 사라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승리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은 우리 주위에 불의한 자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를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참으면 되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힘든 건 뭐예요? 업무도 힘들지만 나보다 무능한 상사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잘해도 잘했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심지어는 내 공도 가로채네. 생각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바르게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세상에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러고 사냐? 너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나를 박수치고 좋아하고 칭찬합니까? 네가 어디까지 바르게 사나 보자 하고 조롱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고 저는 왜 주변에 이런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변에 저런 사람만 만나가지고 이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김집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데려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의인과 악인을 경건한 자와 불경한 자가 공존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는 몰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복잡하게 물으면 대답할 말은 다섯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품꾼들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막 올라오니까 주인이 우리가 나가서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은 보다 현명한 모임이다. 내버려둬라.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고 상하게 되니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소위 신종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셨는가? 그거는 경계이자 교육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내가 착한지 악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 길이 없어요. 항상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에도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세상에 어느 일정한 정도의 악인이나 불건강한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경계이자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좀 괴로움을 당해야 예수 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으시죠? 내가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잘 되면 믿음도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노르웨이인가 북유럽에서 청어를 그냥 산채로 보관해야 되는데 이 청어가 뭐 아주 보다 남쪽 뭐 프랑스든지 뭐 영국이든지 어디든지 가게 되면 이놈이 죽어가지고 죽은 고기는 누가 좋아해요? 이왕이면 살아서 팔팔해서 와야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옆에 가서도 고등어 조림 10,000원 주고 먹을 때 쫄깃쫄깃한 고등어 조림이 맛있지 푸석한 거 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어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가니까 언제부턴가 그 청어를 넣는 물탱크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메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메기를 넣는지 뭐를 넣는지 약간 이상한 흉악한 물고기를 몇 마리 넣으니까 이 청어들이 그 무서운 메기를 피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남쪽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벨기에나 어디든지 두개잖아. 가서 보면 팔팔하게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모든 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평탄한 길 주옵소서 편안한 그 어디까지 편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편안한 것과 나약한 거를 우리는 구별도 못해요. 뭐가 우리에게 정말 편리한 거고 뭐가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나도 모르게 나약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왜 내 주위에 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있고 경건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도 있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해하고 추적하는 자들이 함께 있는가? 그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우리가 견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유하는 광선이 임할 때에 그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회의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우리가 힘든 것은 예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조금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인이 번성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출세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고 정직하게 사니까 나는 손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세상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신앙의 회의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이든지 지금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내 어두운 마음,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어디에 가서도 치유받기가 힘들어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게 치유하는 감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고 육신이 병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 심령이 병이 들면 뼈를 마르고 골수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심령이 병든 자는 행복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심령을 밝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없으면 다 제각기 사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룰도 없고 싸움은 심판관도 없어요. 그러나 스포츠는 룰이 있고 심판관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솔직히 UFC라는 맞나요? UFC라는 이종족 특기는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근데 그게 또 엄청나게 까다로운 룰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룰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심판의 권세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UFC 보다 보면은 그냥 어쩌다 한 대 맞아가지고 사람이 맞는 순간 아파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뇌가 진동을 해가지고 충격을 먹어서 잠깐 기절하는 거예요. 잠깐 기절을 했는데 자기는 몰라요. 기절했는지도. 그러면 곧바로 눈 뜨고 일어나서 싸운다고 그래도 이미 심판이 경기를 끝내버리면 막 자기 먼저 펄쩍펄쩍 뛰고 나는 싸울 수 있는데 말렸다고 난리치지만 심판이 내 한 번 결정한 심판은 끝이고. 왜? 그때 안 말렸으면 펀치 두세 대 맞으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선수를 보호해야 됩니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악인이 더 잘 되고 불중직한 자가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시험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반드시 비춰주실 때에 악인은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저희를 친밀히 여기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부정확하고 때로는 불우함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장밋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 환경은 어두울지라도 빛을 향하여 나가는 빛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45장입니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